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야고보서 말씀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 진행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주제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행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이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믿는 바가 행함으로 실천되고 실현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걸 또 다르게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위로부터 나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사는 삶이 된다 말씀을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당연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결국은 시기와 다툼이라는 분쟁과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속에서 싸우는 정욕과 죄된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다 말씀을 합니다. 결국 그것을 벗어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이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실제적인 주제들, 삶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11절 이후에서 이렇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비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삶, 그 모습 하나가 비방하지 않는 것, 비방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르게 역으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에 속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비방하는 것, 서로 비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비방한다는 건 나쁘게 말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 사전적인 의미는 보면 이 비웃음, 모욕을 주는 것, 이런 의미도 같이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 모욕하는 것, 깎아내리는 것,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비방하는 것에 포함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그 태도나 말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중요한 모습이 뭐냐 하면 나 스스로 우월한 자리에 내가 서는 겁니다. 내가 말로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어떻다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않든, 말로 표현이 되든 표현하지 않든 비방하는 것에 반드시 포함되는 건 뭐냐면 내가 저희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로운 위치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판단하고 우월한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을 낮춰서 말하는 모습이 포함되는 게 이 비방의 모습입니다. 앞에 뭐라 그랬냐면, 야고보서가 계속 뭐라고 말해왔냐면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4장 6절 7절 보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삶, 내 욕심을 자꾸 내려놓는 삶, 그 겸손한 그 모습에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우리가 붙잡는 욕심, 우리가 고민하는 그 욕심의 자리,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은 주신다. 그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 겸손한 삶이,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비방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겸손의 삶을 내가 버려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 비방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버리는 길이 된다. 포기해 버리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계속 야고보서가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문맥에 의한다면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또한 내 속에서 싸우는 이 욕심, 정욕의 지배,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되는 거죠. 나의 어떤 욕심, 이걸 내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이 내 속에서 나온다. 물론 상대방이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비방하는 그 대상이 악하거나 잘못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방과 이 비방에 붙들려 있는 것, 비난에 붙잡혀 있는 마음, 극한의 비난, 비방, 특히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내 속에서 내게 포기되지 않는 내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욕심이요?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풀어가는 욕심. 내 속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 저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말로 쏟아내면서 그 감정을 풀어내는 거죠. 아니면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은 데미지나 충격이나 상함을 내가 되갚음하는 겁니다. 비방을 통해서. 내가 해결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이 욕심, 이 정욕, 이것들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내려놓아지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태도로 비방이라는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심지어 이 비방을 스스로 심판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비방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비방한다는 것, 이 비방은 이 말씀을 대적하며 거절하는 것이죠.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그런다는 것은 거기에는 어떤 태도가 들어있느냐 하면 내가 말씀보다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스스로 율법보다 더 위에 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말씀 틀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내 삶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이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모습은, 내 삶이 내어놓는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내 삶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는 고집하며 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을 판단하는 심판자의 위치에 네가 스스로 서는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심판, 잘못된 판단은 결국 그 결과를 자신이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같이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도 비판을 안 받을 거다. 역으로 말하면 뭐죠? 네가 비판하고 비방하면 너도 비방받고 너도 비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7장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다. 네가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너도 정죄함을 받을 거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부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한다면 이미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정죄함으로 그 판단함으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며 판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심판자의 위치에 서고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결국 나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된다 말씀합니다. 비방에 들어있는 의미까지 본다면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그것은 결국은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내 존귀함을, 내 소중함을 훼손시키고 깨는 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비방하지 않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들이 일어나고 충돌들이 일어나고 특히나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상함을 입었다고 생각될 때는 우리 속에서 이 일들은 쉽게 일어납니다. 억울하고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속에서 우리는 비방, 비난, 정죄가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내 가치와 내 존귀함과 내 소중한 은혜를 깎아내리고 훼손시키는 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방은 특히나 극한의 비방과 반복되는 비난과 이것들이 포기되지 않는 이 자리는 앞에 쭉 이어져 온 야고보서의 논리대로라면 무언가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는 욕심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 야고보서의 논리입니다. 앞에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그 이야기들을 나누었잖아요. 독한 시기와 다툼은 네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정욕, 네가 싸우고 있는 그 악한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말씀하죠. 우리의 입에 자꾸만 비방이 들러붙고 비난이 떨어지지 않고 정죄함이 자꾸만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무언가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내게 포기되지 않는 나의 욕심과 연결되어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 다시 그 자리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속에서 붙들고 있는 어떤 욕심에서 누군가를 향한 비방이 계속 나오는 것인가? 내 속에서 내가 포기되지 않는 어떤 죄된 욕심에 기인해서 비방과 정죄가 자꾸만 일어나고 나오는 것인가? 돌아보며 이 자리들을 풀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욕심의 지배에서 놓여나며 자유로워지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방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단지 어이구 하면서 꾹꾹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건강한 모습들은 어떤 거냐면
비방할 수밖에 없는 내 사로잡힌 내 마음의 자리가 풀어지는 거죠. 자꾸만 자유로워져 가고 풀어져 가고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어 가는 참된 자유로움으로, 참된 내 영혼과 내 삶의 진정한 평강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보시죠.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네가 누군데, 넌 누구기에 이야기합니다. 넌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라 이야기죠. 스스로 누구인지를 좀 알아야 한다. 내 신분이 뭔지, 내 한계가 뭔지, 내 영역이 뭔지, 내가 지켜야 할 선이 뭔지 네가 알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판단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 말씀을 합니다. 앞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이 모습은 내가 판단자,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판단자이시고 진정한 의의 심판자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비판하며 정죄하며 비방하며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 된다라는 것. 겸손히 판단자의 자리, 심판자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도 하고 이렇게 의견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판단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모든 형편과 상황, 하나님의 공의를 다 잴 수가 없는 이들인 거죠.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상함이 일어나고 내게 문제를 또 안겨주면 우리는 그 사람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상황과 히스토리와 그 이유들과 인격적으로 그 삶의, 그 영혼의, 그 내면의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람의 내면을 우리는 다 들여다보고 알 수가 없는 이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심판은 오류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잘못된 모든 것이 다 고려된 진정한 의의 판단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자격과 능력이 없는 이들이 그것을 행하면 제일 먼저 자기 스스로가 상합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걸 감당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행하면 스스로가 먼저 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해도 되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행한다라는 것은 먼저 우리 스스로가 상하게, 우리 스스로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상하게 합니까? 스스로의 판단 때문에 누군가를 향한 내가 내린 판단 때문에 관계나 삶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뱉은 비방과 내가 내뱉은 정죄와 판단 때문에 우리는 그 관성을 쫓아갑니다. 이게 탄력이 붙고 관성이 붙어서 내가 내뱉은 말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런 경우들 왕왕 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내 입으로 뱉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고집하고 그걸 합리화하고 그 길로 내가 또 한 발 더 나아가고 그러는 경우들 우리는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판단자가 아닌데 판단을 내린, 때때로 왜곡된 판단, 잘못된 판단이 자꾸 내 삶을 그렇게 몰아갑니다. 내 결정을 그렇게 몰아가고 이 비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단계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비난과 정죄를 내가 유지시키려면, 내가 옳다고 정당화시키려면 그 다음 또 다른 말들이 이어지고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왜곡된 길로의 한 걸음 더 내딛는 길들을 가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는 것은 스스로 행하는 심판은 뭐가 있냐면 갚는 것이 나타납니다. 갚아주는 것. 스스로 행하는 심판, 스스로 행하는 갚아줌, 이것으로 인해 내 악이 쌓여집니다. 내가 악을 행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나아가게 하고 결국은 자꾸만 이것 때문에 포기되지 않는 비방 때문에, 반복되는 비방 때문에, 왜곡되고 잘못된 판단과 정죄함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의 삶이 얽혀들고 왜곡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선택과 길들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스스로 판단하며 심판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말씀합니다. 불쑥불쑥 일어나죠. 불쑥불쑥 일어날 때마다 이 판단과 정죄는 나의 영역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 앞에서 또 내려놓는 겁니다. 뻔히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존재에 대한, 그 내면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판단과 정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예수를 쫓아가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에 정말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리를 내가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판단, 정죄, 그것에 의한 심판, 그 값에 대한 갚아줌, 이 자리가 때때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굉장히 가볍게 대하고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인정하고 내어드려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 거다, 내 권한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요? 원수 갚는 것. 갚아주는 것, 그것은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말로든 행함으로든 물질로든 관계로든 네가 친히 갚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맡겨드려라.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갚아주는 것은, 심판하는 것은 내 권한이다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할 거다.
내가 갚아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나는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며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운 판단자시고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의로운 심판, 의로운 갚으심,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내가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공의에 내가 맡겨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말로 다 갚아버리고 싶고 내 보응으로 갚아주고 싶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7편에 보면요, 앞에 쭉 어떤 고백들이 쭉 명령과 권면들이 이어지느냐 하면 여호와를 의뢰해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해라. 의뢰해라. 하나님 앞에 쭉 그 앞에 37편 앞부분 보면 쭉 그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이어지냐? 7절 8절에 가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늘 표현대로라면 비방으로 갚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앞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불평하지 않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는 것. 분이 일어납니다. 분이 일어나는 게 전제가 된 게 분을 그치는 거예요. 내 억울함 앞에 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못 행하는 것 같은 그 인간 앞에 내 속에서 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그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정말로 나의 길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야기하지만 이게 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인 거죠. 시편 131편 자주 제가 말씀드리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판단하는 것, 내가 정죄하는 것, 내가 갚아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넘어서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자리, 내가 선을 넘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131편의 표현대로라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이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나의 평강이 깨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그 삶에 내 참된 평안이 깨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비방하는 것, 판단하는 것, 스스로 심판하며 스스로 갚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앞에, 하나님의 의로운 갚으심 그것 앞에, 그것을 정말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맡겨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들 또 만나고 대하고 하실 겁니다. 좋은 만남이 되고 은혜로운 만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나 불편한 자리, 불편한 관계, 얼굴을 맞대해야 하는 불편한 대상들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의 판단과 나의 갚아주는 것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에 제일 먼저 누리는 수혜자는 그 삶의 그 지혜로운 삶의 가장 큰 수혜자는 우리 자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평안으로 나아가고 흔들림 없는 참된 은혜로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를 행하며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대로 혹시 내가 반복하는 비방과 판단과 정죄와 심판, 갚아주는 것 혹시 우리에게는 없으신가요? 돌아보며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참된 판단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 내가 스스로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나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것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아닌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갚으심, 하나님 내가 정말로 신뢰하며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진정한 참된 평안으로 진정한 의로 하나님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 우리가 비방과 멸시로 비판으로 정죄함으로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서고 있는 자리들은 없는가요? 하나님 다시금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상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정죄받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판단받게 하는 우리의 비방과 우리의 정죄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과 하나님의 의의 갚으심을 신뢰하며 인정하는 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만 붙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하며 맡겨드리는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하나님의 의의 갚으심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래서 평강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로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입은 여전히 비방자로 우리 스스로가 판단자로 심판자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갚으심 온전히 신뢰하며 온전히 인정하며 온전히 맡겨드리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비방과 멸시와 비난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참된 평강으로 참된 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